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선교의 신약적 기초 2강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선교의 또한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바르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해하는 저에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의 신약적 기초 제2강 우리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미션인 것이죠.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한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향한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후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이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앞으로의 씨를 통해서 나올 그 사람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배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한테 그 민족이 된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정을 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그런 계획을 이제 예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신약적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서대학교의 박영일 교수라는 분은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이들이 처음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예수님에 대하여 믿었던 것들에 대한 매우 귀중한 역사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어떤 사람들이 50년에서 70년 혹은 그 뒤에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것들에 대한 매우 귀중한 역사적 증거라고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성이 어떤 것인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있죠. 피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씁니다. 신약 성경은 그 내용과 형식, 그 정신과 주제가 선교적인 책이다. 이제 신약 성경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신학보다는 실천적인 신학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선교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사상을 통해서 선교의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이제 선교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잠깐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서에서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전도 특강, 전도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제국을 굴복시키시고 로마를 점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겸손한 그 선생으로 이제 그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 복음서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으로 이제 신약의 첫 선교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그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죽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록 그런 그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 원하셨던 그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연민을 갖고 있으세요. 컴패션. 요하네스 니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신약 성경과 선교. 저도 몇 구절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예수의 연민에 의해 촉발된다. 처음부터 마태는 예수의 메시아됨의 참된 본질을 이제 강하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메시아됨의 참된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은 그분의 현존의 개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즉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민을 갖고 있으신다는 분이 아니십니까?
또 로버트 가렛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예수의 인격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신이 있다. 그 정신은 그들의 고의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격리되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숨어버린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는데 그것은 죄 있는 인간을 처음으로 찾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교는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 축복이 되기 위해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 때 다시 나타난다.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시는 동일한 모습이 예수의 사역 속에서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 바울의 주장은 거의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죄인을 향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의 친밀하심에 대해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렸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또 귀신 들리고 그런 힘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또 모두 이것들은 죄인들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는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버트 가렛, 아까 방금 이 말을 했던 이 사람의 말을 표현하면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죄인들은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만난 그 사람들은 꼭 가난하고 또 아픈 사람들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그런 병으로 이제 허약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의 시선이 그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기도들을 우리가 했던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의 관점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토대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조금 더 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 예수님이 그 목적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 어떤 위임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The Great Commission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한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3년이나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셨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또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점점 흡수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얼추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초점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 예.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보고 배움에 훈련받았던 12명의 사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치권자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통치권자, 통치자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지으신 주 이런 찬양 가사도 있는데요. 이런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도 땅에도 예수님이 다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통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목적은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라 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제자의 대상은 우리 대한민국만, 또 북한, 중국, 일본 그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그곳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 20절 말씀에 동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다,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동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주 동사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냥 가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가 주된 동사고 이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이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대위임령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명의 제자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이 되었어요.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또 예수의 그런 팔로워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12제자를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그의 가르침을 단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도록 확실히 이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그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가지기 이전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루살렘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제자들의 그 모습들,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습들과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그 모습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제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성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것들이 바울처럼 물론 훌륭하고 엄청난 사람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아무 정말 그런 초라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쉽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이 제자들의 직업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주로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세리였던 사람도 있었고, 또 로마에 반발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정말 유명 인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골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배척받은 존재였어요. 천대받던 존재였어요. 멸시받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 세리. 그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증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또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이제 그 성령 받은 제자들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다시 한번 넣어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을 증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제자들의 행전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그 성서대학교의 박영효 교수라는 말씀을 잠깐 빌리면요, 선교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는 그 성령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교 사역이 이면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성령을 기독교의 그 번창, 그 팽창 널리 전파에 있어서 성령께서 선도자와 그 지배적인 요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 사람들의 나타나는 역사는 이제 무엇이 탄생되는 것일까요? 예, 교회가 이제 탄생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3,000명이 회심하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이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잠깐 그 초대교회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서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흩어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요. 그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선교 운동이다. 흩어진 사람들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산불과 같은 선교 운동이다. 산불과 같은 선교 운동이다라고 시작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운동, 흩어진 사람들의 그 복음을 뿌리는 그것들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이제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급속도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핍박의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선교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정말 탁월한 이방인을 위한 첫 선교사였고요. 가장 그 조직적으로 인한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운동에서 가장 그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흔히 선교사 신학자, 미셔너리 테올로지안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는 3번의 여행을 하잖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또 전도하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렸고 또 이것을 열매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개종자들을 이방인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어디서 썼을까요? 바울은 그 고린도, 빌립보서, 그쵸? 그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 교회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을 텐데, 그 이 편지의 그 위치, 그곳은 바로 선교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예를 들어, 이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고,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에빌골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은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또 다른 편지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선교 도중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또 선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의 복음에 나타난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느 특별한 하나가 복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증거는 그가 복음의 그 균형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유익할 텐데요. 바울은 한순간도 그 수신자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에 대한 바울의 교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쉬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값싼 은혜란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세계 모든 종족들을 일컫는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민족, 그리고 혹은 문화, 문화, 민족, 문화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명령,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민족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 사역의 강조점이 이제 비유대 족속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과 젠타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한테 복음을 전해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삶에 임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컬링. 이것을 아주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에 의해서 이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분에 의해서 능력을 잊게 되었어요. 또 그분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인 거예요. 바울의 선교 활동의 신학적 기초는 이제 로마서에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그 일생 동안의 소원이나 또 단지 개인의 선택이 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을 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에게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뼈에서 그 불방망이 같았던 예레미야처럼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성별되었으므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됐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인간에 대한 죄의 역량을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죄의 역량. 사도가 인간 문제를 진단했던 것 같이 이제 선교에 필요한 것은 그곳 우리가 선교지에 있던 그 현지의 필요들, 현지의 공경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진단, 그것은 비효과적인 치료를 낳습니다. 선교지의 질병은 바른 진단, 그리고 바른 치료가 있어야 되죠. 바울에 따르면 죄 있는 인간은 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부재, 그리고 선의 부재, 기만, 저주, 냉혹, 살인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죄인의 길은 파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R.F. 게이츠라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복음화하기에 나아갈 때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 현관 앞에서 줄줄이 기다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어려운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는 죄의 실체와 씨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음 기본 진리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선교 지역을 가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와 반역을 접하게 되죠. 또한 선교사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제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죄인들에게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선행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조차도 다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 그 죄인, 또 아무리 겉으로만 이렇게 그런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값싼 복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고통받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선교적인 그 기초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이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면 그 길,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선교의 끝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우리 보고 있고, 또 그 책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가 끝나고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는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필요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아무도 그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즉 복음이 그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들을 때까지, 천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선교는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 개인의 삶의 여정은 선교의 거룩한 드라마의 완성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한테 큰 힘을 주셔서 은혜로운 또 자비로운 예수님을 정말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럼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우리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 선교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선교를 놓지 않을 수 있음에, 또 무엇보다 이 본질적인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셔서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준비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런 장성하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너무도 어렵고 또 힘든 그런 마음과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가 보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또 모든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과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잘 배우고 다른 것들
부족한 것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